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이 시를 읽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게 들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부르면서 그 기도하는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왕이었을 때 왕이면 뭔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에게는 바로 이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기도 왕이지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를 통치하시는 분이야만 된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매일의 그 삶 속에 그쵸 치열하게 어떤 대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쵸 공격들이 있고 그럴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이것을 왕으로서 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그 귀를 묻고 그 통치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왕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왕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 모습이 참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위대한 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지금 4절서부터 6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악을 저지르는 자, 악을 저지르는 자, 오만한 자 얘기하고 모든 행악자,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속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자꾸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급을. 그럼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꾸 자기들 기도할 거 하면 되지 자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까? 근데 이런 악인들 속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바로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 자꾸 자기가 그것을 되새기냐면 이런 악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가 중요할까? 왜냐하면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행악자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늘 권력 속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도 다윗이 통치하는 그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런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되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통치할 때 보세요. 다 자기 편인 것 같았지만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수가 다윗을 쫓은 게 아니라 어디를 쫓았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윗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런 것이 늘 본인이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악인들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악인들의 를 막는 기도,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요. 이거 마치 설교 같잖아요. 이게 기도야, 설교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아마 다윗에게 그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패망이다.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오만하게 있지만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주를 배역하는 거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런 악인들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날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상기하고 또 상기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다윗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가 그 가운데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런 자기가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기도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던 것도 다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주의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다윗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 시편에 일관적인 그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죠? 복 있는 자, 의로운 자는 뭐 하는 자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악인들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러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은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왕이라도 그가 겸손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한 사랑 또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왜 다윗 안에 이런 악한 마음, 죄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죄성을 자기도 범했고, 그러나 다윗이 자기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 시편의 정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의의 길을 가는 것도 뭐예요? 원수들이 있는데 주의 의로 인하여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셔야지 자기가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의롭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한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냐? 죄 안 지었고도 잘 사니까.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 수도 있냐? 권력 있으니까 죄 안 짓고. 그러니까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죄 안 지어도 살 수 있겠지. 오히려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돈 가지고 죄 안 짓는 거는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 그거에 아니라,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그리고 그런
오히려 더 유혹과 그 죄가 더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사실 우리 그 잘 인식 안 해요. 예. 우리가 영적인, 그러니까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사단이 있다라는 것도 믿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도 사단과 내가 싸우게 되고, 내가 매일 이런 그 사단의, 그쵸? 영향 아래에서 사단의 그런 뭡니까? 그 소나기에서, 그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또 사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용감해요, 사실은. 저도 용감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또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오히려, 그렇죠, 무릎 꿇고 오히려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 겸손한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그 악인들과 맞섰을 때도 하나님의 그 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성경을 잘 보세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해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이게 막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뭘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그쵸?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다윗이 뭘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폭탄이 떨어질 때 그 벙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죠. 네. 밖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그쵸? 죽어가는데 자기가 이 벙커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죠. 그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쵸? 그 악 가운데 있을 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예. 정말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 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쵸? 예. 세상에 제일 불쌍한 그 아이들,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쵸? 예. 부모 없는 아이들, 정말 바람막이 없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다윗이 시편 4편에는 이렇게 노래해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절에 그 고백이 참 놀랍지 않아요? 포도, 그쵸? 곡식, 풍성한. 다윗은 늘 있잖아요. 늘 그 속에 있잖아요. 예?
얼마나 풍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보다 기뻐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기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4편의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그 방패막이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정말 제가 소원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그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세상 일이 잘 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 일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기쁨을 정말 가지고 그 기쁨을 정말 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돼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늘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